우리는 지난주에 학습 세례식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포함해서 10명을 세례주고 또 4명에게 학습을 베풀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던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전도해줘서 그 사람들이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다가 변화받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주님 앞에 세례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데 가끔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예컨대 사랑하는 아내가 늘 내 옆에 있으니까 너무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떠나고 나면 정말 내 아내가 나에게 너무 중요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입니다. 맞아요, 주님, 나 그거 알고 있어요. 외우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이 말씀이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많은 역사들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었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점점 사라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너무너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로워져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이 약화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리컵은 유리컵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을 담는 게 본질입니다. 본질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그 존재의 이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컵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컵에 물을 담으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목소리를 크게 확장하라고 마이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본질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유리컵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데 쓰면 흉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가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질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는 무능력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대로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화된다는 뜻입니다. 내 믿음이 시시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힘차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언이라는 것은 좀 다르죠. 보통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 듣는 이야기하고 유언은 좀 다른 거죠. 유언에는 대단한 무게가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웬만하면 불효자가 아니면 유언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지막 남긴 말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난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 그런데 남겨놓은 너희들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나의 제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는 우리 예수님의 유언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명령을 집중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나에게 주신 사업으로, 나에게 주신 직장으로, 나에게 주신 지혜로,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나에게 주신 물질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서운해하는 교회, 하나님이 좀 서운해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지금 좋아요. 딱 좋아요. 지금 딱 평안하고 지금 딱 나는 괜찮아요. 더 이상 뭐 나는 다른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참 주님의 마음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죽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옆집에 이사 오게 해주십시오. 저 할머니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힘쓸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한다. 그게 바로 나의 뜻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유와 목적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가치와 목적을 이루어내는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부분도 중요한데 앞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기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강도와 살인자와 악한 자들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교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집중해 봐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가라에 딸려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서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 주고, 그리고 가서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해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가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야 되는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한 주 동안 그냥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여러분 그 한 주간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델하우스와 진짜 집이 다른 게 그것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보여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델하우스는 진짜 집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서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 말고 진짜 집에는 사람이 살아요. 그 속에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목장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가정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고 직장이 존재하고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유 없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만난 사람인데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간증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만남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명령한다고요?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요, 정말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재림과 그분의 능력을 모든 것을 붙들고 명령하는데 너희들 전도해, 이런 뜻이에요. 이 명령의 무게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이 명령엔 어명이 떨어졌는데 어명을 듣지 않으면 반역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명을 어겼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건 나의 어명이야. 너희들 가서 전도해,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목장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자고, 6월 달에는 우리 마지막 주에 목장에서 VIP를 한번 데려와 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돼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목장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 꼭 전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집중하고 또 찾아가고 만나주고 점심 사주고 또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뭐 필요가 없는지를 살펴서 여러분 2달 동안 전심전력해서 그 영혼을 한번 주의 전으로 인도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얼마나 큰 감격들이 있겠습니까? 더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휴스턴에 가서 그 목자들, 목녀들의 삶을 보니 힘들더라고요. 밥해 줘야 되지요, 기도해 줘야 되지요, 전화해야 되지요, 오라 해야 되지요.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느냐고. 너무나 힘든데 때로는 속도 상하대요. 그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장 식구들이 잘 안 따라줄 때 너무 속상하대요. 이 정도 되면 좀 뭐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도와줄 생각도 없고 그냥 도움 받기만 하고 그러는 어떤 목원들을 보면 속이 상하대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니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보람은 목사님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막 수고했는데 그 사람이 목장에 나온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아서 그동안의 그 수고가 하나도 수고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 가라, 그 말 속에는 단순히 명령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혼 구원의 기쁨과 보람과 능력과 축복과 상급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목녀 여러분, 목장의 식구 여러분, 이번 6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이 전도주의를 기억하시고 한 영혼을 여러분 딱 지정해가지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또 우리 불신 가족들 있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 정말로 간절히 한번 기도해서 그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우리가 체험해 보면서 하나님, 그 영혼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진교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목장들마다 VIP를 정하고 그 VIP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셔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목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과 보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제자를 삼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갖다 놨는데, 모셔놨는데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를 꼭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 중에 아이를 놓고 책임지지 않는 부모님들이 제법 있다 그래요. 어떻게 키울지를 몰라서 이게 이제 아이들을 잘 못 양육하는 거죠. 젖줄 때 젖 줘야 되고 기저귀 깔아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라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은 부모님의 책임이듯이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제자 훈련을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독교 교리반을 할까요?
왜 우리는 바이블 키를 계속해서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1:1 양육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복음교실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자라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을 예수 믿어도 가만히 두면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은 칼이거든요. 우리를 수술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찔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그게 성장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칼로 우리를 수술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책망받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지금 이 순간 변화되는 것,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시간은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가서 전도해 줄래? 이 이야기 우리에게 하시죠. 두 번째는 데려오거든 가만히 두지 말고 믿음이 자라도록 해줘.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또 믿음이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는 나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있다. 의미 있는 이야기죠. 나는 제자리 걸어가는데 내가 전도하고 데려온 사람이 계속 말씀의 양육을 받고 자라더니 나보다 훨씬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수가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을 낳고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제자를 삼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자는 보고 배우는 자입니다. 제자는요,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 더 알고 그게 아니고 그 배운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게 있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보면 제자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도자기 이렇게 쫙 만들고 불에 굽고 집어내고 막 이렇게 망치로 깨뜨리고 막 이러는 작업들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봐요. 보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죽고 나면 이 제자가 그걸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주목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예수님이 뭘 원하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은 뭔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병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성경 공부하다 보면 다 배우죠. 우리 예수님은 죄 짓는 거 진짜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자리에서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 자라지 않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듯이 주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동동동동 발을 굴리면서 제가 좀 자라야 될 텐데, 제가 좀 믿음이 좀 커야 될 텐데,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믿음의 진보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다시 할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바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배우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배운 대로 사는 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날마다 좀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4년이 넘었는데 난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진짜 많이 자랐어요. 처음 교회 올 때는 밑바닥이었는데 지금은 제법 자랐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 4년 됐는데 나 아직까지도 믿음이 부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의미죠? 마음의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터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더 주님 닮고 싶습니다. 내 자신을 보니 너무 내가 한심합니다. 주님, 나 왜 이렇죠? 하나님, 나 좀 더 잘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그 마음의 열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증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 청년, 학생 할 것 없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2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학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도 글자를 읽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시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절대로 우리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모를 수 있어요. 제자들도 평생 고기만 잡다가 아마도 글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제자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똑똑하거나 못났거나 잘났거나 지혜가 없거나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면 다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은 누구나 다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해서 그 사람이 제자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 마음껏 배우시고 믿음이 잘 자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는 몰랐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준비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다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적 지위를 그에게 부여하셔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 가라, 제자 삼으라 그래 놓고 볼지어다 이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주님의 이 명령을 귀히 여기고, 맞습니다 주님, 내가 가서 제자를 삼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그들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발길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소원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구원해야 되겠는데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내게 간정거리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 몸에 어려운 질병이 있는데 주님 낫게 하십시오. 내가 낫고 싶어서 낫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 1년 더 산다고, 2년 더 산다고. 차라리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 내가 1년, 2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낫는 것을 보고 그분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일으키십시오. 그래서 나의 사업의 파트너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안 되는데 왜 되지? 그걸 보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김미진이라는 그 재정간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엄청난 연단을 받고 50억의 빚을 졌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너는 이제 나의 재정에 대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 가지고 다니는 분이 김미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분 다 나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요. 여러분, 이분이 안경점에 갔을 때에, 이분이 안경점 사업을 할 때에 여러분 돈이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 안경점에는요, 이태리의 밀라노에 가면 안경 그런 어떤 페스티벌 같은 걸 한대요. 그러면 이 돈 많은 안경점 주인들은 거기 가서 안경을 사오는 거예요, 수입품을. 그래서 이제 팔면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에게 돈이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500만 원 가지고 그거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돈 선교사 줘라. 그래서 이 미진 간사님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주라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장사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그냥 준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근데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미쳤습니까, 사장님?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미칠 지경인데 그 500만 원 주거나 우리는 뭘로 장사합니까? 하나님이 주라 그랬다. 근데 여러분, 며칠 후에 자기 가게로 소포가 온 거예요. 소포가, 박스가 왔는데 그 박스를 뜯어보니까 이태리 밀라노에서 최고 좋은 안경 500개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글자가 하나 써 있는데, 이 미진이라는 간사님을 아는 분이 부자인데 그 밀라노에 갔다가 생각이 나서 그 500개를 사서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미쳤습니까 했던 그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꼭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가난해서,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네에서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갈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고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전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더라.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 진교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면 구석구석에서 목장들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머물렀던 그 목자집 있잖아요. 아들 2명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힘들어요. 뭐 정말 섬기기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목자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이제 먹여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 참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큰아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장학금을 받는데 1년에 1,0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50만 원인가를 용돈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았더니 그 복이 자식에게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지. 그럼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손자에게도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소원을 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체험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장식품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그냥 무능력한 분으로 옆에 두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증명되도록 여러분의 삶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투자하면 주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도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복음 전하라고 내게 돈을 줬는데 하나님 그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1, 2년 되신 분들은 이게 뭔가 이럴 수 있지만 오래되신 분들이야 이 말씀을 외우죠.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고 교회의 본질은 제자를 삼는 데 있고 교회의 본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이제 6월 달에 있게 된 이 VIP 초청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목장들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일어나는 그 현장들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간증거리를 주시는지를 체험하고, 모일 때마다 여러분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우리 목장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질 때 그 감격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